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 마지막 이제 10월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52장, 이제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호소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전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배경은 이제 예레미야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이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이제 황폐하게 만드는 이제 장면이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은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3차 공격을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완전하게 황폐화되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종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장면의 배경입니다. 이 3차 시기가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는 시기였고요.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눈이 뽑혀서 그리고 손에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그러한 이제 신세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 어전사령관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어전사령관이 진두지휘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순서대로 어떻게 불살랐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순서가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중요도에 따라서 적은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먼저 불살랐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시켜버렸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착각이 정말 깨우쳐주기 위한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리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왕궁을 불살랐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먼저 왕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고관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황폐하게 하셨나? 우리 17절에 보면 먼저 성전의 기구들을 더럽힌 우리가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쓰여졌던 이 놋 성전의 기구들이 일단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성전의 기구뿐만 아니라 기구를 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기구들,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구들을 받치었던 이런 물건들까지도 다 가져갔다. 그리고 20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자, 성전을 지지하고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기둥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 두 기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든든한 그러한 상징인 이 두 녹기둥도 부서졌고요. 그리고 그 기둥 밑에 있는 받침, 그리고 또 물두멍, 손을 씻는 그러한 기구들 다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웅장하게 표현이 됐는데요. 21절에 보면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다. 그 둘레는 12규빗이다. 이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한 규빗이 보통 이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이제 보통 45cm 정도 우리가 한 규빗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8규빗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약 한 8m가 좀 넘는 이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굉장합니다. 웬만한 건물들처럼 굉장히 높은 기둥인 것이죠. 그리고 둘레도 뭐 12규빗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리고 두께가 4손가락 두께이다. 기둥 위에는 높머리가 있고 그 높이가 5규빗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사면에 있는 성류가 있다. 이게 약 한 100개 정도 된다. 굉장한 웅장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황폐하여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바치고 있는 그 두 기둥이 무너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예전에
왕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했어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왕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가 많이 팔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아무튼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따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우리의 몸, 우리 성전이,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성전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한 인생길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솔로몬과 다윗 왕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마음의 소망이었던 그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황폐화시켜버리고, 그때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무리 그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음을,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깨달은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